감사합니다. 이거 올랐어요. It's on. Hello.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랄리를 자주 왔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전국 기도 순회할 때고, 지난 또 3월 30일에 지역을 거쳐가면서 수요일 밤에 제가 말씀을 전한 일이 있고요. 그 전에 저쪽에 두랄리 장로교회에서 또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 모임을 여기서 한번 옛날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오는데, 이번에 너무나도 제가 온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 정성 사랑 다해서 저를 환영하고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못 와서 죄송합니다. 잠깐 다녀가기 때문에 허리가 조금 좋지 않았어. 사실은 여기에 귀한 분이 델라웨이에서 어저께 운전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의사시고 또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함께 자마와 세계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배성호 목사님, 또 의사님이시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You encourage me a great deal. Thank you. God bless you.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love you.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어떻게 수염을 기르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 수염을, 제 YM이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수염은 유행을 따라서 기른 수염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교포 역사상 김상돈 씨가 옛날에 이제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오셨어서 미국에서 살으셨던 것 같은데, 옛날 60년대 서울시장 하셨던 분. 그런데 미국의 더군다나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은 수염을 잘 안 기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수염이 하나님과 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간증에 들어가겠지만은, 저는 급성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2년 동안 이 병을 투병하면서 일어나서 수염을 깎을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깎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염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문둥병자 그 레퍼스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같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중에 한데,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는 거기에 확인을 하는 다음에 이제는 너 고향에 돌아가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증서를 받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고쳐준 줄 아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대답은 안 했지만은 자기 길 다 갈 길 갔죠. 그러니까 병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던 표현도 없이 그냥 떠나. 아니, 세상에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식은 죽 먹듯 잊어버리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우리 사실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맛을 맞추며 엎드려서 그 엄청나게 감격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Your faith made you well. 그래서 그때 이 문둥병자는 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10명 중에 하나만. 그래서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생명 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운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끝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식은 죽 먹듯 잊어버리는 문둥병자들 또 9명이나 되는데, 제가 혹시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까 싶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염을 그대로 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엄하신 분 아닙니다. He's funny.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진짜 그분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미있는 분이라니까. How funny it is. 수염을 그대로 두라니.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수염을 깎을 때, 이 얼굴에 수염을 깎을 때 거울을 안 치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을 치다보면서 제가 네 마디의 독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산에서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을 55년부터 믿었지만 그날이 77년 6월 24일에 정말 제가 중생을 했어요. 22년 만에. 교회는 다니고 뭐 대학생 활동도 하고 뭐 교회 청년회 회장도 하고 성가대 하고 총각 집사까지 보수 장로교에서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예수님을 가장 깊은 곳에서 제 심장 안에서 만난 것은 22년 후였거든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엄청나게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ordinary man and ordinary woman,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할지라도 you can be extraordinary, 엄청난, 정말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학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박사학위가 있었습니까? 교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거기가 다 사공들이었어요. 사공이란 말은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뱃놈들이었어요, 사실은. 함부로 옛날에 말하면은.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독백을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육신의 고통이 많아요. 이건 영혼까지 완전히 고침을 받은 영혼의 생명을 주신, 이 땅에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today to live. 오늘 또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Do you really say to God, Thank you for today. You give me life to live. 오늘 또 생명 주시니 그러므로 오늘 또 성령 충만, 그대로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매일 아침 거울을 쳐다보면 그때의,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도 하나님께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What a life.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죠. 네, 여기 오늘 말씀을 이제 읽고자 하는데 바로 그 생명을 얻은 이제 우리 이걸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탕자의 스토리다. 이건 사실 탕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아시고 믿지 않으시면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니고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형은 아직 오늘 다시 하려면 2시간을 해야 하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11절부터 하겠는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줬겠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굉장히 가난하게 되었죠. 먹지를 못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돼지에게 주는 쥐열매도 자기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He came to his own senses. 깨달았어요. 각성을 했어요. 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 측은히 여기는요, 마음에 엄청난 컴패션, 그 사랑과 그 정말 불쌍하며 그 하여튼 마음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he had a compassion. 그래가지고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래끼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다리를 움직여야 해요. 우리 유성은 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암을 12년 전에 지독한 또 척추암을 앓았는데 그때 빈 크리스틴이라는 그 항암 중에 여러 가지 항암 중에 그 약을 집어넣었는데 12년이 지금 지나서 암은 다 없어졌지만은 제 이 손바닥 여기까지 이것이 지금도 짜릿짜릿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사인을 잘 못해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커피를 마셔서가 아니라 저는 술도 못 마시고 평생 술을 마신 일이 없거든요. 저는 마음을 아주 정했어요. 어렸을 때 I'm not gonna drink.
그래서 제가 절대로 드링크를 안 해요. 그리고 담배 한번 고등학교 때 피해가지고 피웠다가 그냥 다 겨울날 야 이런 걸 뭐들 하냐. 그때부터 다시 안 하고. 근데 제 발바닥이 지금 이제 짜릿짜릿해요. 이게 오래 서 있으면은 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하게 되면은 페이 어텐션을 잘 안 해요. 같이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젯밤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어 다녀야 제가 이 발바닥이 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끔가다 서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은 다 읽었으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준 분깃을 다 팔았겠죠. 그 당시에 무슨 돈 재산이 많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준 에스테이트, 땅 같은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호색 잡기, 허랑방탕 마음껏 다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그 시민 집에 가가지고 자기를 하여해서 이제 돼지 기르는 일을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그렇게 고픈데도.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이 각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하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때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데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목소리 좀 잘 주세요. 플리즈. 이제 그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여러분들 지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 혹시 뭔가 지금 깨달을 때가 아닌가?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나? 제가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나? 그때 이 아들이 죄송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자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내 사정이 이렇게 됐구나. 유학 온 학생들도 그랬죠.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은행에 돈이 일부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세 식구의 총 재산이 일부러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귀한 색시를 얻고 지금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정말 저거한데 이제는 완전히 쥐염 열매도 먹을 수조차 없고 돼지를 들여서 기르고 있으니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은 어떻게 돼요? 샤워를 할 수 있겠어요? 목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탕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이치에 내가 이제는 가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졌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일컬는 자격도 없으니까 품꾼 하나로 사용해 주시오. 이건 고백이에요. 아직 아버지를 안 만났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하면서 일어서 가지고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성공해서 한국에 갈 때는 좋겠지만 부모님들 다 만나고 금의 환영을 할 수 있겠으나 와서 허랑방탕 다 하고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나타난다면은 100에 99는 아버지가 이 녀석아 그말 당장 나올 거예요. 이 녀석도 아주 고급의 말이죠. 막 욕을 할 거예요. 내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다 해먹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왔냐, 창피하다. 다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닥터 켈러와 우리가 다른 것이 한국 문화는 실패하고 온 자녀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남루하게 입고 온 자녀, 완전히 재산을 다 창조하고 온 자녀를 환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한다고 터벅터벅 온 아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좀 돌아서니 여기에 돌아서는 것이 대단해요. 그럴듯할지라도 내가 이런 입장에서 정말 굶주려서 이제는 옷이 이렇게 남루하고 아버지 앞에나 동네 사람에게 완전히 창피를 받나 할지라도 나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하는 그 결단 너무 중요해요. 그 돌아갔어요. 한참 걷고 있는데 먼 상거에, 근데 부모님들은요 아들이나 딸이 걸음거는 걸 당장 알아봅니다. 제가 우리 아들도 걸어오는 어둠침침한데 누군가 오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분명히 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당장 그걸 알아보거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그냥 쫓아갔어요. 달려갔어요. 그 아버지가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가서 그냥 양팔을 쫙 목에다 안고 꽉 깨놓았어요. 웰컴 홈 선. 잘 왔다 잘 왔다. 나무라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때 아들이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게 회개예요. 직접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그분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면 고백하면서 회개하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자격도 없사오니 나를 품고 있는 하나로 사용하세요. 그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제 장면을 생각해요. 빨리 집에 들어가자. 집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 비단 옷을 입혔지는 않겠어요. 롭을 입혔다거든요. 옷을 입히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롭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사람들이 입는 아주 굉장한 왜 있잖아요. 박사기 바동원이 입는 그런 롭, 이런 건 이제 왕이 입는 롭. 이 비단 옷을 입혔어요. 근데 비단 옷을 그렇게 남루한 거기다 했겠어요? 목욕을 시켰겠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토리지만은 목욕을 시켜서 다 한 다음에 야 이제는 옷을 입혀라. 근데 롭을 입혀라. 그것은 다시 아버지가 아들을 권을,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로 회복하는 거예요. 롭을 입혔어. 그 다음에 손에 반지를 껴라. 다시,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을, 물론 큰아들이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대를 이을 하나의 왕자로 롭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샌들을 신겨라. 그 샌들을 신기는 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오게 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They were dancing and singing 그랬어요.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더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치는 아버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잔치를 하겠어요? 네, 우리가 부흥집회 하는데 전도하며 부흥집회하는 모든 일에는 그 잔치는, 이 만남의 잔치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만남의 장치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이 잔치로,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완전히 다 날거진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찐 송아지로 찬짜면서 막 풍류를 하며 막 춤추고 노래를 했더라. 영어에 they were dancing and singing.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걸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This son of mine was dead but he's alive. 저는 살아왔다. 예. 잃었었는데 he was lost but he's found. 얼마나 기뻐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멀리 떠난 것을 양 99머리를 거기다 두고 그 양 하나를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봤어요. I found him. 그러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흥사들이 많은데요, 부흥사들이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부흥사가 잔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셔야 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오늘 잔치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김충근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뭡니까? 하나의 도구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샌들을 입혔을까요? 신게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아버지인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샌들을 신고 동네방네 이 나라 저 나라, 아마 자기가 갔던 그 나라도 찾아가서 자기를 이제 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그 왕자 노릇을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4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각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 아주 너무나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 엄청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죄의 고백.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엄청난 잔치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부터 뭐 하겠어요?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이 아버지를 자랑하며 전 세계 이웃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바로 그분을 내가 전하겠다. 그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탕자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전주고등학교를 그때는 등수를 다 하잖아요. 4등이면은 매년마다 여기 서울대학 들어가신 분들 많이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서울대학에 우리 전주고등학교에서 보통 1년에 매년마다 한 90명에서 100명씩 들어갔던 굉장히 그 당시는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대 서울무대 정치과를 지망을 해서 사실 그때 제가 대통령이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전략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제가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당에서 몸이 굵은 다음에 한 30년 30세쯤 되어가지고 전국을 제가 30년을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만나면 30년 이후면 다 투표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묻혀가지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가서 당신들이 정부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같으면 컴퓨터가 있으면 전부 다 그걸 라깅을 할 텐데 그때는 다 적어야 돼. 그걸 내가 다 적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두가 다 원하는 것 중요한 20개를 딱 뽑아서 그걸 정당의 하나의 강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캠페인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울대학을 지망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제 아버님을 제가 6살 때 여의었거든요. 누나가 제 후에 5살 위고 왜 그렇게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했는지 I don't understand. 여자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 정말 참 미친 짓들이야. 그런 문화는 없어져 버려야 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얼마나 여자가 귀한데 지금은 여자들 뭐냐? She's my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아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참 옛날에 좀 어려움을 당한 우리 할머님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옛날에 누나를 학교도 안 보냈다고. 저만 학교 보내고. 누나가 지금도 한이에요. 살아계시는데 나를 왜 엄마가 학교를 안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6살 때 여인 다음에 우리 집에는 이제 가난으로 이제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정말 그때는 국민학교 때까지만 정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해서 하수까지 시키면서 어머니가 지독해가 고생하면서 저를 가르치셨는데 대학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갔다가 뭐 붙여놨는데 물리과 대학에 거의 붙여놨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신문에보도 없어요.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뭐 떨어진 걸 알고 이제 집에 이리역에 그 당시에는 이리역이 익산역이죠. 이리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한 심리 한 15리쯤 집에 가야 해요. 그게 세실이라는 곳이에요. 그걸 타박타박 이 아들과 같이 걸어갔잖아요. 어머니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우리 집이 그 동네에 제일 먼저 집이거든요. 이 어머니가 보시고 막 쫓아 나오시는 거야. 그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어떻게 된 거냐?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고 방송 통곡을 하시는 거야.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을 줬어요. 하나님, 제가 근데 195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교회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지 못하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사랑입니까? 그때 제가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경희대학에 가가지고 졸업할 때 총상상은 받았지만은 그 당시 경희대학은 뭐 이게 학교로 취급을 하고 가정교사도 못했어요. 그 당시. 마침 제가 특대생이라 대학에 주는 밥과 그 기숙사와 우리 특대생들 9명에게 실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귀 때 돈도 주고 그리고 제가 3일 장학금을 이제 받아서 저는 이제 대학교 생활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기도학생 회장, 제가 전국 기도학생 회장,
우리 교회 성가대,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 그 다음에 청년회 회장,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예수님은 저 삶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24살에 총각 집사가 됐어요. 총각 집사란 것 때문에 지금 제 아내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전라도, 그 당시 전라도 사람 싫어했거든요. 전라도 사람이지. 그 다음에 가난하지, 아버지가 없지, 외아들이지, 여자는 취급을 안 하니까 눈하고 둘인데, 그 다음에 경희대학 다닌다고. 자기 딸이 경희대학을 다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바로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격려를 할 줄 알았는데, 자네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냥 아주 진짜요. 자네는 가난해. 자네는 외아들이야. 아버지가 없어. 경희대학 다녀. 자기 딸도 경희대학 다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비수를 찔렀어요. 자네는 오늘부터 그러므로 내 딸을 만나지 말게. 와, 그때 제가 사정을 하려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돌아서면서 두고 보자. 그게 한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한이 있어요. 하나 하면 한 많아요. 유장로님 안 그래요? 한이 없어요? 뭐 나주에서 오셨으니 전라도니까 뭐 전라도 개똥새라고 그랬잖아.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나쁘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수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그냥 저는 아주 완전히 이게 피투성이, 내 마음이 피투성이었어요. 그런 이제 열등감, 그렇게 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정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 아내를, 그러니까 그 연애를 할 때 제가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피아노 전공하는 여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라 피아노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콩쿨 대회에서 고등학교 때 제가 2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노래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재밌죠? 사람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래, 음악 선생님, 너는 연세대 종교음악과를 가라.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No, I'm gonna go to political science.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물리대 정치과 갑니다. 근데 2번이나 낙방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그 피아노 전공하는 아주 she's very petite and beautiful 하는 그 피아노를 치고, 그분이 피아노를 치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성악을 좀 배워가지고 같이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큰 꿈이 아니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말도 아닌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실패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이런 사람을 찾으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남녀들, 부자고 뭐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런티 할 삶. 네? 근데 제가 뭐냐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5가지의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아마 하여튼 제가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집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세요. 2번째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신앙이 같지 않고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치관은 결혼한다면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그 가치관은 저는 이제 1961년에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63년에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당에 들어가서 한 다음에 제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치관. 세 번째는 서로 통화가 돼. 이게 교통이 될 만한 사람. 왜냐하면 평생 동안 어떤 분들을 보니까 말을 안고 살아 부부가.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교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웃음이 많은 사람. 우리 가정에는 어머님이 아버님을 여인 다음에 어머님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누나가 저보다 5살인가 저를 돌보는데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너무 웃음이 없었어요. 웃음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웃음을 잘 웃는 사람, 그 사람을 좀 소개해 주세요. 5번째는 제가 외아들로 이렇게 자녀가 작은 집에서 자라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 버릇이 없어요. 전부 다 나야. 어머니가 닭을 잡아서 끓여주는데도 목하고 다리만 잘라서 누나하고 둘이 잡수시고 나는 그냥 통째 다 해서 이거 너무 많아요 엄마. 그래 다 들어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까지 생각을 한다고. 이거 참 정말 편해도 보통이지. 그렇게 심했어요 어머님이. 감사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누나를 많이 위로해요. 예, 그런데 이제 누나가 저를 또 그렇게 좋아하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근데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여자. 그러면 서로 나눠먹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만나게 좀 제 아내가 되는 그 성매 권사. 자, 똑같은 보수 교단에서 자랐고요. 아버지가 장로이시고 이제 의사신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걸 원한 건 아니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자기도 미국에 가기 위해서 2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니까 미국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의사 때 그 집에 아들 2, 딸 6을 8살 그걸 기도를 했더니 8사람이 그 자녀를 둔 가정에 결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 근데 이제 날 때 궁둥이를 딱 때리면서 너는 미국에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갈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그렇게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하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웃음이 기가 막혀요. 우리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She has amazing smile. 지금도 깔깔깔깔 웃어요. 그게 너무 마음을 정말 참 좋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8 시블링 아들 딸 해가지고 8명 중에서 자랐으니까 넷째 딸은 볼 필요도 없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진짜 넷째 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냐, 5가지가 다 불합격인데 아버지가 또 나를 보재요. 그래서 이것도 나 오늘 또 실패하는구나.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그냥 덜덜덜 떨면서 갔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들어갔더니 뭐 다 인사를 시키니 집안에서는 다 반대인 거. 어머니부터 뭐 언니 동생 뭐 오빠 뭐 그다음에 이 며느리까지도 막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좀 보다 보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신앙만 물어봐요. 제가 24살 때 총각 집사였어요. 그래? 이래서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저를 꿈뻑하고 성매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미국에 가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저는 설 땅이 없었잖아요. 설 땅이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마음에 정말 참 한을 풀고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제가 49년 전에 저희들이 떠났거든요. 67년에. 그때 한국의 경제가 북한의
북한이 한국 경제의 3배였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연평균 개인 소득이 87불이었어요. 오늘날 250불. 한 사람 평균 1년 소득이. 그러니까 한국에 외화가 없는 거예요. 유학을 가든 뭐를 가든 한 사람 앞에 뭘 줘? 100불씩 줬어요. 걸리면 감옥에 갈 정도로. 그래서 둘이 200불 가지고 가방세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저는 미국 정치학, 여기 잘못 나오는데 정치학으로 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학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학 역사상 외국 학생이 미국의 정치학으로 받은 역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을 연구하셨어요. 자마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려니까 그렇게 미국을 연구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시작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지독하게 했어요. 78시간 동안 눈 한 번 붙이지 아니하고 만 3일 6시간을 꼬박 앉아서 논문을 쓰면서 하여튼 지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예,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좀 더 공부를 했으면 그런 소원은 없어요. I did everything humanly possible. 뭐 50시간, 40시간, 뭐 24시간 뭐 이런 것들은 piece of cake. 78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지독하게. 근데 그때까지도 제 모토는 뭐냐? 정신일도 하사불성. 묻지도 않으시네. 그건 성경 말씀 아니에요. 내가 정신을 진짜로 내 정신을 1도를 총 컨센트레이션 집도를 했더니 일이 돼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계속,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오니까 그때만 하도 인종차별이 훨씬 많았을 때예요. 미국의 흑인들의 대부분이 1968년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1965년에 미국의 보팅 라이트, 선거권이 국회에서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민법도 패스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그 인종차별인데 미국 정책을 한다니까 전부 백인 아니요? 그 클래스가 저만 동양인이고 흑인 하나도 없고 그냥 막 계속 놀리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American government? Are you kidding me? 정말 이건 뭐 그 창피를 받아서 같이 공부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25명 중에 박사학위까지 간 사람은 13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졸업을 할 때 제가 사실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한 교수님이 저를 5년 동안 저만 붙들고 정말 엄청나게 멘토링을 해서 클래스룸에서 배웠던 지식보다 미국의 정치보다도 그분이 저를 더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훈련시킴으로 저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 그 말레부에서 바닷가를 쳐다보면요, 그 바닷가가 1년에 320일 동안 반짝거리는 태평양의 바다입니다. 전 세계 대학교 그 위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이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 거기에 108명이 신청을 했어요. 107명이 전부 다 백인이요. 근데 저만 동양인인데 어떻게 동양인이 온 지 6년밖에 안 되는데 대학에 교수를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수, 아니 미국 정책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를 지도했던 교수가 제 처음에는데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 제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정위원장에게 그렇게 하면서 Chairman of the Selection Committee, Search Committee 해가지고 그분이 정말 이렇게 썼어요. Hire him. He's the best. William Lemus. 이 사람을 채용해라. He's the best다. 그 밑에 사람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학자, 미국 대통령제도 학자가 되니까 그걸 보고 저를 채용을 한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Hire him.
He's the best.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천상을 쓰는데 길게 쓰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길게 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I'm used to hire him. Dr. You is the best. 그러면 하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없고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상당히 에피소드가 됐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왕에 교수할 때야 1등 교수는 아니지만 I want to be the best professor. 그래서 4년 만에 진짜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잘 가르치는 교수, 아직도 액센트가 굉장히 강한 그때 제가 the best professor 학생들에게 추천받아요. 그때 왜 그랬냐? 하나하나를 다 끼안고 안아주면서 제가 그들을 정말 아들같이 딸같이 제가 멘토링을 했거든요. 학생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니까 교만이 더 충만했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하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잘 되면은 진짜 교만이 이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 잘못되면 또 열등감으로 충만해. 이게 똑같은 뿌리인데 이게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제가 지금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의 삶에는, 그 아들의 삶에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는 못하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독하게 정신일도 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집사가 됐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만나서 변화가 되어야지. 그러자면 쉘로 해가지고 물이 찰싹 하는 것 같이 조그마한 돛담배가 이거 뭐 조금만 파도만 치도 맨날 쉴 날이 없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불치병을 걸려서 이제는 1년 안에 9개월 만에 죽는다는 급성간경화에 걸려서 제가 입맛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제가 38파운드가 줄었어요. 그리고 제 배는 점점 만삭된 부인과 같았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의사들은 다 포기를 했죠. 당신의 간은 이식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간이 너무나도 파상풍으로 완전히 그 서로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대에서 간 이식을 한다고. 근데 그 당시는 70년대, 76년에 그랬는데 70년대에는 간 이식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많으면 20%였어요. 사는 성공률이. 그렇다면서 당신을 이 수술대 위에 놓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간 이식하기 전에 블리딩, 피를 간이 원체 나쁘면은 블리딩을 스톱할 수 없어서 당신은 수술대에서 죽는다. So we can't do that. 지금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또 갔어요. 그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컨 오피니언을 물었더니 그 사람은 한술 더 떠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래. 저는 끝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7세. 그렇게 고생해서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노력해서 학위를 받고 이제는 대학의 교수가 돼서 이제는 미국에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딸,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2살, 딸 8살, 그리고 제 아내하고 사는데 이런 청천벽력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요. 내가 있지 않냐? I'm here.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했어요. 의사들은 저를 포기했어요. 뭐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nothing they can do for me.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성을 시키셨어요. 이제 나를 만나야 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6,000피트가 되는, 약 2,000m가 되는 그 꼭대기에 남가주의 빅베어 마운틴에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로 거기에 이제 컨퍼런스 센터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완전히 개발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들 뿐이야. 정말 동네가. 그래서 그곳을 좀 찾으려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 제가 붙들고 있던 나무도 없어지고 그야 뭐 벌써 없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제 친구가 여보 이제는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간청을 하면서 약복강가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산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과 씨름하러 올라가겠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때는 배가 이렇게 음식을 전혀 못 먹죠. 물을 이렇게 마시더라도 어젯밤에 젊은이들에도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로로 해서 제 혀를 적시해요. 제 혀를. 그래서 그 올라가가지고 참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은 인슈런스는 또 대학에서는 얼마가 나오나? 그 리얼리티를 생각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시편을 읽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편 110편, 그러니까 150편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뭐 당장 가서 뭐 붙들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제가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성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욕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분내는 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화나는 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는 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과거를 쳐다보니까 이거 완전히 내 생명을 소비한 거예요. I wasted my life. 물론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죽음 앞에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려주세요. 내가 논의를 한 거죠.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를 거기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좀 계획이 있으신데 저는 완전히 이건 뭐 동문서답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교수금 뭐고 박사면 뭡니까?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열었던 하나님이 제 입을 열었어요. Think about it.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담요를 둘러쓰고 넘어진 나무를 붙잡고 지금 살려달라고 막 애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생명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생명 다시 한번 살려준다면은 문둥병자 9명과 똑같이 될 텐데 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여러분들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돼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3살 먹은 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칼로 다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제가 드려야 할 때 내지 못하니까 그냥 제 입을 열어서 답답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간이 나빠서 죽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정령 죽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독소 때문에
죽는 걸 모르느냐.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Don't you know you are dying because of toxins in your soul rather than toxins in your blood which are physically killing you. 영혼 속의 독소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정령 죽는 것은 내 영혼 속의 독소. 그 말이 떨어지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 그렇게 먹지도 못하면서 물만 조금씩 적시고 주스로 적시는데, 그 엄청나게 지금 쇠약한 김에 입을 열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말씀을 하시니 it was a frightening experience. 근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기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제 죄를 다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걸 52페이지를 썼습니다. 죄를 다. 그게 고백이죠. 지금 아들이 고백했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한마디지만 저는 52페이지에 엄청난, 이걸 한국말로 쓰면요 150페이지는 들 거예요. 근데 영어는 precise to the point니까 한국말은 우리의 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야 한다고요. 안 그래요? 정적으로 통용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to the point. 그게 52페이지니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이게 전부 다 마음으로. 하여튼 누구에게, 제 아내에게, 어느 때 제 어머니에게, 제 목사님에게, 제 동료들에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미국도 잘못, 제가 미국 정치학이었잖아요. 미국도 잘못해서 무슨 웃기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무시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회 문제를 설교하면, 목사님 또 통계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런 것을 쓰시나 하더니 이게 자꾸 불평만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그냥 이 죄들이,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어요. 잘 들 때 조심하세요. 정말입니다.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저를 지금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좀 두드려 팬 거예요. 시편 118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나를 경책하였으나 매를 엄청히 따라서나 나를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 말씀에 나와요. 엄청나게 이 죄를 전부, 제가 기억력이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세계 지도자 개발원 600명 졸업한 학생의 이름을 제가 다 외워요. 9년 동안 거쳐간 아이들을, 그 애들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좋으니까 첫날 학생들이 뭐 30명 50명 앉아서 일어나서 자기 이름을 잘 특별하게 다 이름을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그날 하나 미살까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학생 이름을 다 외워요. 근데 한국 이름은 제가 잘 못해요. 49년에 떠나가지고 되게 시스템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저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억력을 주신 줄 모르시겠어요? 저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나빴다, 이렇다. 제 아내에게 잘못한 것만 해도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와, 제가요,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그럼 이 아이 뭐 제가 오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제가 그때 가장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겉에 무덤은 회칠해서 막 white tomb, white washed tomb, 깨끗하잖아요. 그 열으면은 뭐가 나와요? 회칠한 무덤 열으면 썩은 송장 나오잖아요. 저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This is you. 그렇게 더러웠어요. 그걸 보게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페이퍼를 썼는데 30페이지를 제가 타이핑을 잘 못해요. 제 아내가 타이핑을 굉장히 잘 치거든요. 영문과에서 그런지 하여튼 얼마나 잘 치는. 미국에서 타이핑 때문에 병원에서 어카운팅 오프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타이핑을 그렇게 잘해요. 지금도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치는 것보다 제가 그때는 뭐 타이핑을 못 치니까 제가 친필로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30페이지고 뭐 40페이지고 20페이지고 주면은 자기는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밤에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일을 가야 하잖아요. 아침 3시까지 2시까지. 그러니까 저의 모든 페이퍼는 박사 코스까지 다 자기가 타이핑을 했고, 이과 계통이 아니잖아요. 공과 계통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만 자기가 타이핑을 해서 나중에 보내서 프린트가 되도록 그렇게 마지막을 했지. 모든 걸 다 타이핑을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요, 지금 한 2시쯤 됐어요. 2시인가 하여튼 뭐 그때쯤 됐는데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여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타이포가 많아. 자기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고 저 돌보고 그다음에 아이는 재우고 그다음에 타이핑을 했는데 보니까 타이포가 좀 여러 가지 이런 거 스펠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보 이렇게 치면 내가 어떻게 제출해? 그 다음날 제출을 해야 하는데 꼭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출해가지고 내가 A학점을 맞았는데 여보 내용만 주면 돼요. 그냥 제출하세요. 아니 그냥 말대꾸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말대꾸 들을 때 정말 무섭습니다. 그 반응이 아주 그냥 어떤 때는 격차요. 그래서 아내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나는 때리는 데까지는 안 갔어요. 아니 다른 방법도 있는데 뭐라고 때려요. 멍청한 사람들이지. 아니 사이칼로지컬하게 좀 어려움을 주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때리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때려요. 멍청한 사람들이. 때리지 마세요. 요새 남자들 많이 때려요. 예,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 열등감이 많고 이게 좀 그런 막 자격지심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아내가 그러면 그냥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때는 그랬지만 때리지는 않고 그 30페이지 친 걸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때리지는 않았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2시까지 친 타이핑 친 것을 다 찢어버리고 트래시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거든요. 네, she's beautiful. 저를 look up. 그러면서 그냥 입술을 딱 깨물고 눈물을 툭 흘려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빴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타이플 앞에서 조금 포즈를 하다가 다시 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 쳐서 제가 제출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빴어요. 그건 이용감입니다. 뭐 이거 내 박사냐? 당신 박사지. 난 떠난다. 애들 데리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얼마 후에 나는 이 작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나는 아빠한테 갈 테니까 아버지 나 여기 떠날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충분히 잘 알지 않나. 충분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고 자랐어. 아버지도 없이. 너무 어렵게 자랐잖아. 너는 얼마나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충분히가 어디에서 하나님 사랑 발견하겠나. 끝까지 참아라. 자, 그렇게 해서 그 산에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 죄를 52페이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시켰어요. 하여튼 강력하게 회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뿌리채 다 뽑으라. 만약에 여러분들 흰머리가 났는데 뭐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 까만 걸 바른다 한다면은 그건 흰머리지만은 그냥 까만 것에 약을 칠한 거지. 흰머리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요 고백 가지고 안 돼요.
나쁘면 뽑아야 해요.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 해요. 잡초하고 잔디하고 같이 깎게 되면요, 첫 번째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 잡초가 빨리 자라고 양분을 섭취하면서 뭐를 죽여요? 잔디를 다 죽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이 죄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완전히 갉아먹는다. 죄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 52페이지의 죄를 통곡을 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나 이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 회개한 거 아시죠? 주님 하나님이지 아십니다. You know.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그 얘기를 했잖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졌습니다. 직접 아버지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를 한 거죠. 근데 용서한다는 말 없지만은 용서가 그 바로 잔치에서 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용서가. 그런데 저는 그 용서를 꼭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죄의 52페이지의 죄의 회개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결정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제 마음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마음을 하나 작정하면은 끝까지 가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번 결정할 때 제가 무섭다니까요. 끝까지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면은 저는 거기 아주 바칠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게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징조로, 그렇게도 하나님 날 용서하시는 것은 다시 나에게 삶을 주시는 건데 그걸 보여주세요. 용서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근데 얼굴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 아주 반짝거리는 하얀 린넨 옷을 입으신 그분이, 양쪽 옷자락 끝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저를 들어서 가슴에 안으세요. 그리고 제 등을 뚫으세요. I forgive you.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때 저에게는 엄청난 이 심장의 대변화가 났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체인지가 아니고 머리 색깔을 바꾸고 하는 그런 체인지가 아니고 오늘 마음을 내일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다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그 미움과 그 어려움과 그 죄와 열등감과 교만과 그런 속에서 제가 거기에 갇혀서 정말 독수리가 새장에 갇힌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원망을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은 제가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한국은 내 나라가 아니로 떠난 거거든요. 너무나도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한만에. 이게 미국 오니까 누가 죄를, 돈 200불 가진 사람을 누가 환영합니까? 이게 미국에서 당할 만큼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당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할 그런 형편. 은행에 돈 1불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형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그냥 완전히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그때,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제가 그런 죄에, 그런 억울함에, 그런 열등감에, 그런 교만에 그냥 두덤비게 돼서 세장에 갇혀서 독수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깨안으실 때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장에서 나온 독수리가 창공을 꽉 차고 나는 것 같은 엄청난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자유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받는 이 엄청난 마음껏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후사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마음껏 살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하나님 맛보게 하시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두 번째 뭐냐?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때 제 심장에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셔서 제 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뭐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정말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늘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제 심장에 부어주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 심정이 지금도 제 심장에서 피같이 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체험만 있으면은 정말 그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52배의 죄를 엄청나게 졌던 그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엄청난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천국을 나르는 멀리 보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샥 하면서 탁 차가는 이 엄청난 자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루에 여러분들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ever a time that God has ever stopped loving you in the past, now, present, in the future, and forever.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토록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I love you, I love you 고백하십니까?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How many times do you confess I love you? 그때 저는 이제 제 영혼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근데 몸은 하나도,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더 정말 악화가 됐죠. 근데 제 아내를 불러서 여보 했더니 How are you? 그래서 제가 뭐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도 저희들 대화는 주로 영어로 하고 있는데 그때 뭐야 How are you?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빨리 와서 날 데려가 주시오. 진짜 빨리 왔어요. 친구하고 내려가면서 제가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고 껴안고 많이 웃어요.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나의 소원은 지금부터, 마음은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가장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도 욕도 하고 막 궁둥이도 때리고 했던 다 용서함을, 어린아이들을 다 구했습니다. 용서함을 구하고 Paul, Sharon, I'll be the best father that any children ever wish for. 내가 가장 좋은 아빠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진짜 그 이후로 정말 우리의 가정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정말 해피 패밀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희 가장 친한 친구예요. 지금 42살 된 아들이 고백을 늘 해요. My dad is my best friend. 네,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맺게 하셨는데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날 밤에 권사님들과 오셔서 제가 목사님에게 잘못했건 또 그날 밤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기하고 다 전부 다 한 다음에 52페이지를 파이어플레이스에 덤부 던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 하고 완전히 정한데, 이상한 것은 배가 점점 줄어들어요. 약을 안 쓰는데. 그리고 몸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투병만 2년 만에 완전히 165파운드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먹고 해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2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닥터 헌데나에 가가지고 배꼽 며칠 째고, 거기에 이제 뭐 조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티슈 다 꺼내고, 뭐 얼트라사운드, 뭐 소노그램, 뭐 엑스레이, 그 다음에 피조사 다 했더니 일주일 후에 그 의사한테 갔더니, 닥터 킴, you live a long life. It's a miracle.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 같은 상태에서 30년 환자를 보는 중에 당신 같은 상태에서 산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 그러면서 You are miracle. 의사가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I'm a miracle. 그런데 문둥병을 고쳐줬던 예수님도 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셔야지. What is your purpose for my life? What is your dream for my life? What is your vision for my life? What is your will for my life?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이제는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죠.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게 제가 부흥을 했잖아요. 이 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죽었던 생명이 돌아왔고 잃었던 생명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찾았는데, 이제는 이 엄청난 부흥의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미국과 전 세계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내가 체험한 그 부흥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동료들과 많은 교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느 이 시기는 어떤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를 떠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예요.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작은 아들같이 이미 좀 떠나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다른 나라에 멀리 가 계십니까? 거기에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주염염에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궁핍 가운데 계시고 있습니까? 깨달아야죠. 내가 어떤 일이지? 이제 돌아갈 것은 내 아버지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아버지에는 없어요. 엄청나게 내가 죄를 짓고 남노하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려서 터벅터벅이라도 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엄청난 깨움을 받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는 그 마음같이, 저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의 깨움을 받고 대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던 아들을 살아왔고 이제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잔치하자.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dancing and singing. 오늘 모임이 그 모임이 돼요. 이게 만남의 잔치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만 오늘의 만남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22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바로 빅베어 마운틴의 1977년 6월 24일이 저의 BC와 AD,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제 삶은 거기에서 분수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로 간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350만 마일 지구를 160번 지구를 돌게 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저를 향한 소원이 그거였기에 30만 명 이상의 영어권의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집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 엄청난 과거에 정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저를 사용하기 시작한 31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면은 모두가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충근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면은 모든 남자는 다 소망이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분을 만나야 마음껏 창공을 나르는 자유를 마음을,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심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님의 소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결단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내 김충근 같이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 내 깊은 심장에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이미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난 분, 하나님을 알고 만난 분,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예수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 싶네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옆에 사람 쳐다볼 수 없어요. 여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이 어떻게 보고 아버지가 앞에 부끄럼 없이 돌아온 그 아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아들이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두를 다 심장에 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싶사오니 저 안에 들어오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각오하시는 분,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의 정말 왕이요 나의 정말 구주이신 그 예수님만 나는 내 심장에 모시고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지금까지 믿어왔지만은 정말
아들과 같이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아들 중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보좌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이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제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sus is the center of my life. 참 대단한 교회네요. 하여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어난 보신 분, 정말 오늘 이제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목사님 되라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 되라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사업대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Center of my life 각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두려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재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중심인지 아닌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전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헌신하시는 분이 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심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죄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의 인생으로 이 시간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살았고 생명을 얻었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속 일어서서 계세요.